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지난 2005년 4월 20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그중 3마리가 광진구 모진동에 있는 어느 식당 한 군데 난입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코끼리들은 음식점 안에 있는 당근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은 탁자, 오토바이, 유리창 등을 깨는 등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식당은 코끼리 공연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돈을 더 보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아예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예 가게 이름을 코끼리 들어온 집이라고 상호를 바꾸었습니다. 코끼리 덕에 이 음식점은 도리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줄을 잇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위복을 가져다 준 코끼리들의 사진을 식당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최악의 일이 전화위복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살다 보면 누구나 통렬한 과오와 실수가 마음 한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무수한 상처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성장해 오기도 했지만 또 짓밟힘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픔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폐인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수한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으면 인간이 낙심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손 쓸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인간이 낙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정도 시험과 시련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님이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이 막히면 뒷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앞문이 막히면 뒷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길을 보이게 하시고 안 보이는 방법을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참한 것은 인생의 길이 막혔다는 게 아닙니다. 막힌 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인데 길을 아는 것입니다. 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모르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새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절망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길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탈출구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탈출구로 우리가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길이 막히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위하여 막힌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쓴뿌리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앞길을 보이지 않게 하여 절망시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재앙을 이기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재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인간에게 닥친 재앙이 결코 미래의 축복의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선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삶이 힘들면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저주를 피하시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피할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잠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의 문을 닫아 놓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참 아픈 경험, 죄책감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선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굉장한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구나. 기독교 가정을 파괴했구나. 그 자녀들에게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교인들에게 엄청난 슬픔을 주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 자학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명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본문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당에 고통당할 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과 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묘지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갑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도움의 조건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문이 닫혀 있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축복도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의미와 교훈과 신앙적 축복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앞문이 막혔다고 앞길이 막혔다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신앙적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새 길을 보여주시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원망의 사건이 변하여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진정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믿고 마귀의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자에게
완전한 새로운 역전극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문이 막혀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주님이 만드신 새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시간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죄가 많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탕진한 재물이 많다고 죽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실패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치료 방법이라고 자꾸 과거에 쓴 뿌리를 다시 일깨우는 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해결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곱씹는 데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한 해법으로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른 바가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더 이상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해결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거는 그다지 놀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에 얽매여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성도를 놀라게 하십니다. 실패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미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감추어진 미래를 열어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신체에 사지 중 일부가 없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시험거리일 겁니다. 어떤 이는 사고나 전쟁으로 팔과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장애를 불굴의 용기로 일어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팔다리가 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가운데 안희환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주 집회를 인도하는 왕성한 사명자로 주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두 팔이 없는데 호른 연주자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팔이 없는데 호른을 분다고? 그는 26세의 독일인으로 발가락으로 호른을 연주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달 초에 제주 국제관악제의 개막 공연을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 보니 두 팔이 없었습니다. 먹고 입고 글씨 쓰는 대부분의 일상을 발가락으로 해왔습니다. 17세에 명문 하노버 국립음대에 입학한 수재입니다. 4살 때 바닥에 뒹구는 호른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고 해서 그가 호른을 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왼손으로 키를 잡고 오른손으로 관에 넣어 음색을 조절을 합니다. 그에 비해 그는 오른손 대신 왼발로 음정을 맞춥니다. 굳은 살 박힌 입술과 숨으로 음빛깔을 바꿉니다. 오른발은 악기 받침대를 고정하는 데만 씁니다. 그의 생애 첫 무대는 5살 때 그가 살던 동네 허름한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끝나고 나서 해냈다. 그런 희열이 척추를 타고 온몸을 짜릿하게 휘감았던 기분은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입술이 부르트고 다리가 저려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욕심 같아서는 전 세계 모든 마을에 호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싶어요. 참으로 스스로 저주할 수도 있는, 죽음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악조건, 출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축복의 도구로 변신시켜 나갔습니다. 한 인간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거리를 긍정적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돌파할 길이 없다고 여길 때 그는 당당하게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한 번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계속 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살 때 처음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고음이 많은 악기 특성상 튼튼한 심장, 두둑한 배심이 필수적인데 체력이 따르질 못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악기 연주자인데 운동선수처럼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기이한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영국의 공수부대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폭탄에 맞아 두 팔을 잃고 상위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금속으로 된 손으로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이런 투지를 인정받아 그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카데미상까지 받고 상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는가요? 그때 그는 그 질문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장애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환난과 실패와 고통을 복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시험을 능히 피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위에 언급했던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의 신체적 악조건보다 상황이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거리로 여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습관이 뿌리 깊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불만 불평 너무 많이 쏟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고질적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시험거리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만난 시험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불신앙에 더욱 깊이 빠뜨립니다. 사명의 길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리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열리지 않는 인생문은 결코 없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극심한 시험거리도 다 피할 수 있다. 시험거리는 피하고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다. 그때 시험을 피하고 이기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무조건 재수없다고 불신앙의 말을 하거나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태초부터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감히 예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해법을 만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놀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사랑하시고 다 사용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축복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